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7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그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만고불변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영으로 심든지 아니면 육으로 심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참 풍성한 결실을 원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심어야 가을철에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봄철에 심어야 가을철에 거둘 수 있지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많이 심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을 것이 있다는 거고, 또한 육신적인 것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에 먼저 보시면 연약한 형제를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먼저 보시면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연약한 형제를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1절에서는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진리와 정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보냈을 때에 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은 문맥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그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범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은 없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 죄악된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또는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을 때 문맥적인 의미는 그 범죄한 것이 부지 중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약해서든지 아니면 무슨 경우가 됐든지 그 육체적인 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잡는데 어떠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너희요? 신령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너희. 그래서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어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교회 리더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통칭을 해가지고 신령한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렇다라고 하면 왜 신령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이 그게 얘기해보세요. 신령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요? 되기를 바라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초장부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 신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죠.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사람이고, 그 신령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곧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하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잡는다는 것도 이 바로 잡는, 형제가 뭐 어떤 일을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잡는다고 해야 야이 집사님 오늘 또 그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그냥 뭐 쏴붙이지 말고, 연약해서 그러니까 좀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권면을 해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연약한 형제들이나 또 죄악에 빠져있는 형제들, 믿음이 없는 형제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돌아보라고 그랬냐면, 누구를요? 그 형제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돌아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범죄한 사람이나 시험에 들어가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정죄해서 그냥 멸시해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물론 그것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불쌍히 여기고 바로 세워나가는 일, 그걸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참 자신을 돌아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참으로. 나 자신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속에도 그런 죄악이 있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죄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여기서도 교회했고, 서울에 있을 때도 큰 교회를 다녀오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일관된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죠?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네가 와서 앉아있는 교회가 너도 완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면 그 맞는 얘기예요? 안 맞죠, 안 맞죠.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교회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저럴까?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서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를 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이사야를 소명하는 대목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귀감이 될 만한 모든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종들 한번 보자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심지어는 12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예로 12사도들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우셨던 12사도,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쓸만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도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겨우 까막눈 면해가지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대로 학문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서 잘났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보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들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에 힘써야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골로새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뒤에 가서 2절에서 나오는데 그 연약한 것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서로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다 또는 범죄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책임을 완성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 성취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은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고 그 염려하고 근심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짐인 것처럼 서로 져서 그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 연약한 형제를 보듬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예, 3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얘기인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온전한 성도들도 있고 신령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성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육에 속한 성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틈만 나면 그냥 트집 잡고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스스로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권세와 부와 명예 권세가 있어서 또 자신이 배운 게 많고 또 뭐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좀 많거나
또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겼거나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고 뭐 자기가 세상에서 잘난 줄로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다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표준은 사람을 기준으로 표준을 삼은 거예요. 우리가 닮아나갈 대상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죠. 믿는 자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표준으로 삼으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만,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뭐 쓸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충성이나 열심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감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그 말씀이 4절에 있지요. 4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신을 잘 살펴야 돼. 자신을. 여기서 살피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별하라 라는 의미가 강해요. 분별하라.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불로 금을 연단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불로 연단해서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면, 금을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살필 때에도 불에 자신을 연단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고요. 그러니까 순금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참으로 그 금이 99.99%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단의 과정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만 있고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개정판 번역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말씀의 의미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뭐 어떤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역설로 생각을 해야 돼. 역설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앞에서 이 말씀은 3절과 생각하면 돼요. 3절.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뭐하는 사람?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리 연결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가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영적인 불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살피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큰 자라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어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은 4절과 연결이 되고 또 그 앞에 있는 말들과도 연결이 되는 말인데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지. 2절에서는 그 형제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서 또 심지어는 연약해서 범죄한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면 그 형제에게만 모든 책임을 들지 말고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자, 오늘은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면 그걸 독려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제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수 있고 왜 빨리 일어나서 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그것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뭐 형제가 하거나 그것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얘기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로 말을 어디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물가에는 끌고 갈 수 있어도 그 말에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예? 우물가까지 끌고 왔어도 물을 먹이는 건 누가 먹이는 거예요? 내가 물 벌리고 입을 먹일까? 그치요?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각각 자기 짐이라는 또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라고 이 성도들이 보통 얘기를 한대. 그러면 그 목사님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좀 그 마음을 품고 좀 사랑 좀 하지. 네가 먼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 잘못된 생각 아니냐고.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6절에서는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6절 합독합시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 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예요?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해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도 이거 엄연히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똑똑하고 유능해도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 서나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유능해도 누가 없으면, 목사가 없으면, 교회를 이끌어나갈 목회자가 없으면 그 교회 무너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론 여기서는 물질적인 좋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도 같이 해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교육자, 그 모든 교육자들에게 잘 세움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좋은 것도 다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겠죠?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같이 해야 같이 서나갈 수 있고 그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도 영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는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되면 참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나쁘끄럽다고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저기 해보니까 마땅히 얘기해야 될 거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얘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혹시라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기쁨을 같이 하게 되면 기쁨이 뭐가 어떻게 되고요? 배가 되고 슬픈 것을 같이 하면 슬픔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감된다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혼자서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 할 때마다 직접 전화하기가 뭐하면 저에게 직접 전화하기 뭐하면 문자라도 한번 하고 교회에 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오늘은 또 특별히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문자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은 아무 말 안 하고 빠지는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요? 근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해. 저도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되는 줄로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뭐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 그런 일을 하라고요. 좀 하라고.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 듣게 하지 말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요즘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목회자하고 바로 관계가 되는 거지. 뭔 일을 갖다고 그냥 얘기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목사님 상처도 안 받고 뭐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럴까요?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돼. 아멘이시죠? 잘 감당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또 내가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주시겠지. 그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는 거야. 스스로 속는 거. 스스로 속는 거. 그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만홀이라는 말은 코웃음을 치다 또는 비웃다, 조롱하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즉슨 성도들이 스스로 속이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충 넘어가시겠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에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럼 4반절에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고요? 그대로 거둬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육신적인 일에서 육신적인 것을 거두게 되면 당연히 어떤 걸 거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그걸 거두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걸 심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진리예요, 진리. 열심히 봄철에 땀을 흘려가지고 씨를 심고 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가두게 되면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주일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맡겨진 일 사명 감을 감당하고 형제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주일날에도 뭐 저기하고 뭐 세상 일하고 세상 일 거두게 하면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거두? 영적인 일을 거두게 할까요? 세상적인 걸 거두게 할까요? 세상적인 걸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9절에서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눈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가지고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잠시 뒤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세워 나아간다는 건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저희 스승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박항호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고 설교 스타일도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 목사님이 올해 은퇴하셔요. 올해. 원래는 내년까지인데 1년 일찍 은퇴를 하셔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목회를 이렇게 은퇴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대. 다른 분들은 좀 섭섭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분은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빨리 이 어려운 일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대요.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겠냐. 그것도 1년 빨리 은퇴를 하죠. 그런데 자기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야지. 사람 바라보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10절 보시면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마지막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여기서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착한 일을 다 해야 돼. 믿는 일이 됐든지 또는 세상적인 일이 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어디부터 하라고 그래서 하반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정부터 먼저 돌봐야 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정은 어딘가요? 어디부터예요? 성안교회? 물론 그렇게 됩니다만 조금 더 규모를 좁히면 어디부터? 내 집부터,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그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본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말씀 찾아보고는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합독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 돌보지 않아. 자기 남편 돌보지 않고 자기 아내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목사님 어느 박영선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어느 권사님은 새벽 시간에 주여 찾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권사님 여기서 3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아침에 출근 시키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부터 하라고. 그거부터. 그러면서 3시간 앞씩 앉아가지고 3시간이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철학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얻어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가족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맡겨진 삶에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